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가 39이 되던 해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지조차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쇠붙이를 고정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몸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루즈벨트는 절망에 빠졌고 늘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엘레나 여사가 남편을 휠체어에 밀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비가 온 뒤라서 맑게 개인 날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루즈벨트에게 비 온 뒤에 날이 이렇게 맑고 화창하다 하면서 격려의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힘을 냅시다. 그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힘은 무슨 내가 이렇게 불구자인데. 그때 아내가 재치 있는 말을 건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나요? 그 말 한마디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고 장애의 몸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며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장 31절에는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하느니라. 그야말로 사람의 말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이란 엄청나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에 금이 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말 한마디 때문에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엄청난 유익을 얻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근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을 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엄청나고 치명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말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까지 나는 어떤 심리적인 경로를 거쳐서 나온 말이었는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오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말의 출처를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거만에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 쫓아내면 다툼도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70인역 성경에는 거만한 자를 모임에서 쫓아내면 다툼이 그와 함께 떠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난 체하고 타인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는 잘났고 우월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또 완전하다는 거죠. 하루는 어떤 부자가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그 알렉산더가 하도 이 디오게네스가 유명한 철학자, 존경받는 철학자라고 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 이 알렉산더가 그에게 물으니까 원하는 건 없고 햇빛 가리니까 좀 비켜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디오게네스는 이 사람이 그 부자의 집에 찾아가서 가보니까 자기 집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부자의 집에 들어가니까 정말 듣던 대로 의리의리했습니다. 정원은 티 하나 없이 완벽하게 가꾸어져 있었고 집안 곳곳에 정말 빛깔번쩍한 금은 보화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신이 나서 여기저기 디오게네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을 하고 또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에게 말을 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집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오게네스가 부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갑자기 놀라서 눈이 동그래진 부자에게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아까부터 침을 뱉어야 되는데 집이 너무 깨끗해서 뱉을 곳이 없었어요. 그랬답니다. 거만한 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 자랑, 자기 우월함, 자기의 완전 무결함을 이렇게 내세우는 태도래. 디오게네스는 그런 마음이 가장 추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내 집이 그렇게 완전하고 자랑할 만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 얼굴이 가장 추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나 역시도 디오게네스의 침을 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말의 출처는 자기 유익에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지식은 통찰력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사물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것을 말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관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지식이라는 말을 우리 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초지일관, 같은 말을 하는 경우를 말해요. 하나님은 처음에 했던 나의 신앙 고백을 아직도 기억을 하시고 내가 했던 굳은 다짐과 결단을 그대로 붙들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처음에 다짐했던 것, 내가 처음에 결단했던 것, 그거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 말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말을 지키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람의 말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패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악한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말은. 여기서 이 사악하다라는 말은요, 배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에 대해서 불성실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배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정감 있게 말을 한다고 해도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했던 말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거에 거짓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말이 자신의 유익 때문에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 한 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사모한다면 한번 내뱉은 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겠지만 또 한번 한 말에 대해서는 때로는 내가 조금 불리해지고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말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배신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의 말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실한 사람의 언어 생활이죠. 세 번째가 자기중심적인 말입니다. 13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게으름을 항상 핑계대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자가 밖에 있어요. 당시에는 사자가 있기는 있었으나 사람이 사는 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서식을 했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사자가 어디에 출몰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거리에서 찢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광장을 의미합니다. 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광장에 사자가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괜한 희생을 당하는 거 아니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게으른 자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나가면 사자한테 찢길까 봐 걱정이 돼서 나 못 나가. 이렇게 돼서 게으른 자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밭에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사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게으른 자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는 이유는, 내가 밭에 일하러 안 나가는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사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나가는 거야. 자신도 게으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게으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사자 때문에 위험하다고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보다 더 큰 가치를 내세워야, 내가 해야 하는 일보다 더 큰 가치를 내세워야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름하여 자기 역기능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역기능을 합리화시키는 일.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의 게으름을, 나의 태만을 감추기 위한 말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교만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실수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죄까지도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야. 내가 태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이유 때문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의 출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의 출처. 첫 번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하라. 4절입니다. 4절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때로는 보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때 보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똑똑합니다. 나중에 이런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달려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치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올라야 그 산을 정복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시작이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말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말인가?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 한마디에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정을 갖자는 겁니다. 한마디 말을 시작을 할 때 내 마음 안에 그 말의 출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일을 미리 준비하라. 마땅히 행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했을 때 이 마땅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입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그 길의 입구라는 말이에요. 그 길의 입구. 그러니까 아이가 인생의 길을 갈 때 그 길의 입구를 제대로 잡아야, 그 길의 입구를 제대로 잘 잡아주어야 나중에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땅히 행할 길, 처음에 그 길의 입구를 잘 잡아주어야, 시작을 잘 잡아주어야 나중에 그걸 쉽게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내 마음의 길이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죠. 그 마땅히 행할 길이란 뭔가 그러면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린 자녀가 가장 먼저 지키고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마땅히 행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는 의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닥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놓고 습관을 들여 놓으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심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그 에스컬레이터하고 계단하고 양쪽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고 뭐 중간에는 이제 계단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계단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로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그 바로 앞에다가 팻말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기 바로 앞에 팻말을 하나 갖다 놓는데 거기에 건강을 위해 계단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이런 팻말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팻말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관찰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나고 팻말을 붙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비율로 그 계단을 이용하는가, 이걸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팻말을 붙여도.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이용하기에 훨씬 전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훨씬 저 앞에서 팻말을 이제 미리에 당겨서 세워 두었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조금 걸어가 팻말을 보고 조금 한동안 걸어가고 난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미리 가졌을 때 생각에 텀을 두는 거죠. 아, 그래, 맞아.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겠네 라는 메시지를 딱 받아들이고 나서 생각할 시간을 두는 거예요. 생각할 공간을 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준비한 메시지가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 생각한 대로 반응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맞닥뜨렸을 때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이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가 딱 보니까 계단 있고 에스컬레이터 있네?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바쁘니까, 또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본능적인 반응.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미리 연습하고 준비해 놓는 사람과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의 성공 확률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두 번만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무시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말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지나고 나면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못했지? 그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말을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동일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내가 생각했던 말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출처가 어떠해야 하는가?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11절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 덕이란 호감이 가고 은혜가 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감이 가고 은혜가 되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귀에 거슬리지 않고 불편한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까?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교만이나 다른 의도나 욕심이나 사악한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본래의 마음에서 시작된 말이 오해를 줄일 수 있고 신뢰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욕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다른 계산이 없으니까 그 말에 부담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하는 말을 통해서 임금이 호감을 얻고 임금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이 땅의 권위자를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임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심없이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 그렇게 말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느니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야, 저 마음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깨끗하구나, 정결하구나, 반가워하셨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사악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반응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마음의 깨끗함. 네 마음이 그렇게 다른 생각들로, 다른 악함으로, 다른 교만과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관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여기에 전제가 한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해서 왜 우리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거는 그런 건데 왜 우리한테까지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걸까? 거룩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면 직접적인 뭔가 밥이 나오거나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 나와 교제 나누기 위해서는 너도 정결해야 돼. 너 나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너 나와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너 역시도 깨끗해야 돼. 너 역시도 사심이 없어야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아는 사이. 친구는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 마음을 서로 아는 사이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해 나가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거예요. 나 너 마음 알아. 나 너 마음 아는데 너도 내 마음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네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너를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이렇게 억울한데 네 마음은 얼마나 억울할까? 너를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네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게 내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거침없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일을 할 수 있고, 마음이 통해야 손발이 맞을 수 있고, 마음이 통해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계적으로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노예로 부른 거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자유인. 그런데 내가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 마음의 불순물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언어 생활을 훈련하고 익혀나가서 하루하루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오고 있었던 언어의 습관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나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매번 상황에 따라서 또 말이 바뀌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나의 교만과 이 거만함,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말의 출처가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고 참으로 한번 우리의 했던 말이 또 끝까지 지켜지도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언어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